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편은 할렐루야 시로서 9절까지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1절에서 주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따라서 직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한 주인이면 종도 천하게 되고 귀한 주인이면 그 종도 귀하게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종들이 훨씬 많고 주인이 숫자가 적은 시대에서는 그 종들이 주인의 계급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종들은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종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종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근데 종은 잘못하면 그걸로서 끝나버리고 상속도 없지만 아들은 잘못을 해도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다윗 시에서는 아들이 나오지만 그 위에 시에서는 종으로서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하갈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끌고 와서 예수님의 우리를 종의 아들이 아니라 상속받을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도 있고 그럼 아들도 있고 다른 게 뭐가 없느냐? 신앙의 계급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잠시 생각을 해본다면 종보다 못한 게 나그네고 나그네보다 못한 것이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아들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될 것이고 주인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제가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를 할 때도 역시 아내 사이에서 난 아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아들, 사도 바울의 아들 디모데라든가 베드로의 아들 마가라든가 이런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비록 주를 찬양하는 종으로서의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이 되지도 못하는 나에게 아들 된 자격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 성경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할 그런 노래다. 그래서 오늘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럼 과거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예수를 믿었든지 하나님을 믿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을, 미래 중에서도 영원을 얘기합니다. 영원을 현재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2절에 노래하고 있고요. 3절에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죠. 그게 3절 말씀 한번 보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저기 몽골의 그 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내 땅이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물론 그때 이미 이 말씀이 그분에게 들어갔어요. 칸에게. 그래서 그분은 성경의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기 전의 얘기지만은 그 얘기보다는 우리가 해가 있는 곳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에 들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묵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은 높으시다.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받을 만하다 그 말이죠.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도다. 세상 모든 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임금이다. 세상 임금이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노래해라 그 말이죠.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야, 높은 게 어디 있느냐? 하늘보다 더 높으냐? 높으다. 하늘 위에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얘기 4절 말씀이고요. 5절 말씀은 비길 데 없는 높은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할 신이 없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비길 데 없는 그분이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의 하늘 위에 비길 데 없는 최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땠어요? 지금 이 시편은 사실은 뭐 다윗 이후에 지은 시인지 다윗 이전에 지은 시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시편에 우리가 수록되어 있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높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속죄소에 앉아 계시잖아요. 시온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건 죄를 용서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보다 존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곳에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죄를 제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발끈합니다. 절대 용서 없습니다. 꼭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하고야 맙니다. 그것을 만약에 내가 용서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는 것을 분명하게 어겼는데도 용서해 주는데, 그것이 엄청 높은 곳에
존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걸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닮은 우리들은 용서해 주는 것이 엄청 높은 것이고 최고로 높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아시고 이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곳에서 그 누추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왕림하셔서 조금 떨어져서 명령합니까?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곁에서 손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7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궁핍한 자가 일어나게 하셔서 8절에 종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궁핍한 자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데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8절에 종들을 높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낮은 자들을 지도자들의 하나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개천에서 용나면 우리 애들을 개천에 다 빠져버리죠. 개천에서 살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육을 잘 시키고 예절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은 못 배우고 못 먹고 비천한 사람에게서 그 지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하다면 또 아이들을 공란 속에다 빠뜨릴 수는 있지만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9절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불임녀를 돌보셔서 이게 가난한 자로 내려오신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 불임녀는 원래 버려집니다. 남편에게서 버려지고 다시는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임녀를 보셔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아들로 어머니를 즐겁게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113편 시를 보면서 처음도 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데는 꼭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주인이면 무조건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인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통 갑질한다 그러고 소송을 하고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을 갑질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소송하는 것까지는 좋다 할지라도 그럼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럼 적어도 예수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에게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분명히 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갑질하는 것 소송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징벌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긍휼함을 입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